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한국어로 찬양하며 한국어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언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노래가 이제 전공이다 보니까 성악이 전공이다 보니까 솔직히 트로트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은혜가 잘 안 되거든요. 트로트는 저는 이제 클래식이니까 트로트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취향, 나의 취향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취향. 그런데 필리핀 친구들이 어느 날 그 깃발을 치면서 깃발 높이 들고 이렇게 하면서 율동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거를 했는데 거기에 음악을 트로트풍의 가요풍과 트로트풍의 음악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너무 은혜로워. 그 소리가요. 그게. 그러니까 언어가 내가 좋아하는 취향, 좋아하지 않는 취향 그게 아니라 언어가 주는 힘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국어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경배와 찬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20살 이럴 때부터 이제 훈련 받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꿈이 뭐야? 거기서 계속 선교사로 나가라고 막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당연히 저는 품게 되는 게 선교사가 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 가서 내가 계속 귀 기울이고 듣고 이렇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주의 성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비전을 품고 함께하면 함께 갈 수 있는 그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경배하찬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선교사가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경배와 찬양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이제 내보내게 되는 거야. 학교로 이제 언어 훈련 과정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야. 손을 높이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비자도 다 받아놓고 아빠한테도 직장 다 그만두고 아빠 나 바로 갈 거예요. 나 이제 선교하러 가야겠어요. 아빠가 말리는 거예요. 신학 공부 다 마치고 후원자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떠나야 너가 거기서 롱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중간에 준비도 안 돼놓고 이렇게 너무 뜨거워서 그 열정만 갖고 가면 너 금방 돌아올 거야. 가지 마라. 얘기하는데 아빠 말을 안 들었어요. 욕심 부리고 가면 나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욕심 부려서 갔어요. 1년 반 만에 IMF 터져갖고요.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학비가 3배, 그때 달러가 막 올라가면서 3배, 4배 이상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고집 부리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똥꼬집을 좀 부렸나 보다. 그래서 정말 실망하고 결혼이나 해야겠다. 저는 이제 목표 좀 지향적인 것 같아요. 성향이 목표 지향적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막 기도할 때 기도원에 3분의 여자분들 이제 한 분은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40대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은 40대의 여자 선교사님, 그리고 한 분이 이제 막 결혼하신 목사님 사모님.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결혼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여자 전도사님들한테 결혼해라. 늦기 전에 결혼해라. 그러니까 40대 선교사님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데 오르간 전공이시고 그런데 분명히 자기가 솔로로 사역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나갔다가 보니까 솔로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내게 배우자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원에 오신 거예요. 그러고 한번 여자 전도사님은 이제 40대가 됐으니까 내가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하나님 내게 누구를 붙여주시는 거야. 계속 고민하시고 계속 솔로로 계신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막 쫄르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내 모습 속에 그분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28살에 결혼하고 저 결혼의 기도 제목을 40살까지 끌고 가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28살에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27살까지 남자친구를 안 만나요. 저는 이 성격이 저도 이런 칼 같은 성격이어서 옆에 남자가 오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데이트가 잘 안 돼요. 제가 성격이 그래갖고 옆에서 나를 집을 대다 준다고 남자애들이 이렇게 옆에 오면 너나 잘 가라 집에 잘 찾아가라. 나는 잘 찾아갈 수 있으니 너나 집 잘 찾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남자친구들이 옆에 올 수가 없잖아.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28살 딱 됐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영화 보러 가자. 야, 나 티켓 2개인데 영화 보러 갈래? 야, 경숙이 누나가 이상해졌어.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는 거. 야, 나 음악회 티켓 있는데 같이 갈래? 막 이러면 나 진짜 나 무서워 죽겠어. 옆에 오면 무서워 죽겠어.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찬양인도를 제가 막 찬양인도 하면 그 27살까지 청년부 때 이제 찬양인도를 이렇게 막 하면 사람들한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어르신 권사님들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야, 너도 결혼해봐라. 그렇게 될 것 같지? 그 열정이 그때까지 있을 것 같지? 막 이러는 거 나한테. 저는 결혼해도 열정이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제가. 그런데 그 마음이 결혼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식었을 때 그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열정이 식은 건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다시 돌아봐서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되진 않는가? 그 멘트가 있고 내가 결혼하고 내 자녀들을 키우고 막 이런 거에 시간이 막 매여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 생활 28살에 근데 저는 골인했습니다. 목표가 28살에 결혼하기 때문에 28살 12월에 저희 남편을 소개받았어요. 네, 저희 남편이 군인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저희 남편이 최전방에 살아요. 최전방에. 갔는데 중국이야. 건물이 1층에서 2층 이상 없어. 정말 높은 게 2층. 없는 거예요. 최전방. 38선 앞에. 그래서 제가 38선 앞에서 10년 이상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막 열정을 다하고 막 복음 다 전할 것 같고 세상 다 바꿀 것 같고 막 이렇게 했던 박경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냥 애 키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그냥 사람들이 나 다 죽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짜잔 선교사 되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 남편이 갑자기 후방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후방으로 발령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방에서 군대 생활하기가 너무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주에 한일 장신대라는 통합측 신학교가 있었어요. 갑자기 육아휴직을 하시고 신학교를 가신 거야. 그래서 갑자기 난데없는 신학 공부를 하신다고 하셔갖고 이제 대학원에 갔어요. 근데 원래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육아휴직 1년 하고 교육휴직이 2년이 있었어요. 규정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그걸 했는데 그거를 신청한 사람이 전 군에 여태까지 한 명도 최초가 된 거야. 최초가. 그래서 그 규정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또 너무 열정적으로 막 신학생으로서 막 진짜 학교를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막 진짜 열심히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너 돌아와라 이러고 군대 복귀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남편이 그대로 복귀를 하시면서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가 신학 좀 하라고 나한테. 아니 왜 내가 갑자기 신학을 해야 되냐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사역자지 평신도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평신도고 사역자고 간에 일단 나는 신학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산에 살았었는데 군산에서 전주까지 학교가 너무 머니까 난 갈 수 없다. 난 멀어서 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남편 출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무주 발령을 받았거든요. 저희는 군산이고 남편은 무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만 보내고 우리는 군산에서 살자. 이제 이렇게 계획을 막 짜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주 발령에서 출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으신 분이 갑자기 남편한테 야 너 복귀 명령 떨어졌다며 그러면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예, 무주로 발령받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끊어. 그리고 딱 끊었는데요. 그분이 전주로 발령지를 바꿔놓은 거야. 갑자기. 그래갖고 갑자기 저희가 전주 발령. 전주라는 건 뭐라 했지 아까 전에? 전주에 한일장신대가 신학교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전주로 발령받고 갑자기 전주에 군대가 있었는데요. 그 전주가 임실이라는 곳에 군대가 옮겨지게 되었어요. 27연대가 임실로 들어가게 됐어요. 임실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준비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을 군대에다 준 거예요. 근데 군대가 갑자기 10억을 받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잖아.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군 관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1억씩 대출해 줄 테니까 나갈 사람 나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전주 관사는요 또 전주가 살기 좋은 도시잖아요.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전주 관사에 한번 들어가잖아요. 남편들만 움직이고 여자들은 아무도 가족들은 군인 가족들은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 관사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령지를 받아도
군관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주 관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을 10곳이 비어서 저보고 아무데나 제일 좋은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골라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3월 3일 날 남편이 군대 가자마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이 캄캄한 거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멀어서 신학 못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눈 앞에다 대놓고 학교 앞에 그 전주에다가 그러고 집까지 다 준비해줘서 나보고 신학을 하라 이렇게 해놓는데 내가 신학을 안 한다 그러면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 이제 심란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 알겠어. 그러면 학교 가자. 이삿짐을 옮기기 전에 학교부터 갔어요. 3월 5일에 다 모든 게 다 막 하고 3월 5일에 가서 저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임시 자리 2자리 있다고요. 한 명 한다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등록하고 이제 월요일 날 학교를 가잖아요. 월요일 날 3월 7일 날 학교를 가려고 딱 이제 이삿짐 토요일 날 마치고 월요일 날 학교를 가려고 딱 갔는데요. 길 건너면 학교 셔틀이 거기 와서 대기하고 건너면 앞에 학교 셔틀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여기서 안 간다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 이러고 있잖아요. 학교 셔틀 대학교 학교 셔틀 버스가 글쎄 건널목 앞에 대기하고 있는 거야. 학교에 나를 데려다 주려고.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그래서 멀어서 못 간다는 얘기가 진짜 입 앞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게끔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저희 남편이 나보고 신학교 가라고 할 때는 야 너 학교 가면 내가 등록금 다 대줄게 막 이러고 있잖아요. 감언이설 남자의 감언이설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았지? 2달 다녔거든. 학교 2달 다녔는데 나보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내가 어떻게 이제 학교 2달 다녔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면접 보는 이력서를요 남편이 써주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 와이프는 진짜 대단한 와이프입니다. 한번 써보시면 진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력서를 교회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면접 보러 오시라고. 말이 되냐고요 이게. 어떻게 2달 다녔는데 목사님 저 면접 보러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신학 공부 2달 했어요.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요? 그래갖고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군인 가족이잖아요. 근데 제가 군인 가족이어서 제가 이렇게 스타일이 이런 게 아니라요. 저 원래 스타일이 이래요. 네, 원래 스타일이 군인 스타일이야. 네, 그리고 시간 정확해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 시간 정확하고 잠자는 시간 정확하고 뭐 이런 게 좀 정확하게 이렇게 좀 틀에 박혀 있고 잘 안 벗어나고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를 딱 보자마자 군인 스타일이잖아. 꿈이 군인이었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 꿈이 군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안녕하십니까 까다로 네 저는 이렇게 신학 공부 별로 안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까다로 얘기하니까 목사님 너무 반했고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되냐고요. 그래갖고 제가 갑자기 중고등부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2달 만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경배와 찬양에서 훈련도 받고 그리고 이제 원래 찬양인도 이런 거 막 불길 까드성 이런 거 하면서 찬양인도 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랬던 청년부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던 청년부 시절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교 2학년 있으니까 벌써 10년, 12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거의 녹슬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기였거든요. 좀 많이 첫 사역이었기 때문에 되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 숨겨진 그 바탕에 노방전도 이제 노방전도 이런 거 잘하는 거예요. 지금도 노방전도 잘하고 다니는데 그때도 아이들한테 노방전도를 처음 전도사가 가자마자 노방전도를 시켰어요. 사람들한테. 그러고 초등학교 6살짜리 유치부 다른 그 사역지에서 맨 처음에 중고등부가 한 20명 정도 됐는데 제가 한 2년 반 사역하면서 50명까지 늘어났어요. 아이들이. 그러고 저기 이제 2번째 사역지로 옮겼는데 그 2번째 사역지는 옮기자마자 유치원생들 6살짜리 애들 데리고 또 전도하러 갔어요. 목사님 6살짜리 데리고 노방전도 하는 거 보고 야 인물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특별하게 부흥하진 않았어요. 2번째 사역지로 갔을 때는 그렇게 부흥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통합측에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로 남편이 이제 나간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니까
아, 나도 이제 통합 측에서 조금 후원을 받아야겠다 이런 꼼수를 좀 부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기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통합 측에서 사용을 해야겠다. 사역지를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사거리죠. 사거리에 교회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장, 합동, 통합측 교회가 이렇게 사거리에 이렇게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합측이니까 통합측 교회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는 은혜와 진리 교회였어요. 그래갖고 남편한테 나 이제 기장에서 빠져나와서 은혜와 진리 교회, 통합측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뭐라고 그러죠? 전도를 아니 이렇게 미리 가서 기도하자. 기도를 좀 해주라고 얘기해갖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알았다고 땅밟기를 하러 가자. 그래갖고 땅밟기를 하러 갔어요. 저희 남편이 갑자기 합동측 은신교회에다가 차를 대고 주차를 하고 갑자기 우리 와이프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더라고요. 기도가 다 기도 시간이라 할 수 없이 그냥 아멘 하고 딱 끝났어요. 아니 여기다 차를 세우시면 어떡하냐고 저기 통합 측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왜 합동 측에다가 차를 세우고 기도를 하시면 어떡하시냐고 그랬더니 민망하잖아 그 앞까지 가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요 전도사를 뽑는다고 합동 측 은진교회에서 공고문이 올라왔어요. 그러고 통합 측 은혜와 진리교회에서는 아무리 전도사를 뽑았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바뀌면 내가 참았다가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이 통합 측은 그 전도사 뽑는다는 공고문이 안 올라오고 그 합동 측만 아직도 한 달째 전도사를 못 뽑았는지 공고문이 계속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자. 그래서 가갖고 면접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됐죠. 그래서 이글루 은진교회라고요.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선교를 계속해서 하고 도와주고 계신 제일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가 이렇게 은진교회와 함께 이글루 은진교회와 함께 사역하게 됐던 교회인데 하나님이 저희가 지금 교회는 4개의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이글루 예원교회 남편이 사역했던 이글루 예원교회.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교회를 하나 지으시겠다고 은진교회에서 교회를 지으시겠다고 해서 제가 남편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저 어떻게 되신 거냐고 교회를 지으셔야지 남편이 선임이시니까 먼저 교회를 지으셔야지 제가 후임이 먼저 교회를 지으면 되겠냐고 제가 남편 옆구리를 계속 쿡쿡 찔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민망했는지 예원교회에 가서 목사님 교회 하나만 짓게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첫 번째 교회는 이글 예원교회가 첫 번째 교회고요. 두 번째 교회가 이글 은진교회가 제가 사역했던 은진교회가 이게 사역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리 예배 1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예원교회와 은진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거. 이제 솔직히 이글루 은진교회는요 빈민가 교회예요. 빈민가. 그리고 정부 땅에 교회가 있어요. 땅을 정부 땅에다 샀어요. 정부 땅에 교회를 사고 그곳에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정부 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전기와 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지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정부에 가면 그 바람가의 캡틴이 나를 안 만나죠. 하나님이 어느 날 저희가 이제 비자가 이제 처음에 필리핀에 가서 비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6개월 만에 이제 필리핀에 들어가자마자 6개월 후에 다시 나오게 됐어요 한국에. 그래서 2016년 10월에 들어갔다가 2017년 5월에 잠깐 나왔거든요. 근데 5월 5일날 전주에서 이제 어린이 대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 전북 기도신문 그 차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전도 집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이 전도 집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인사도 하고 저희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하려고 갔는데 전북 기도신문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갔다며 필리핀 막 이러면서 저희 보자마자 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잠깐 비자 문제 때문에 이게 들어왔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래요? 하면서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신문에 올려드리겠다. 그래서 전북 기도신문에 저희의 이제 까비떼 선교사 뭐 이렇게 이태성 박경 선교사 이렇게 기도 신문을 올려줬어요. 그 일이 우리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거기 까비떼 선교사가 있냐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연결해 달라고. 근데 저희한테 연결이 이제 필리핀에 있으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주 예원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이 간 거예요. 이제 사기꾼인 줄 알고 계속 그런 사람 없습니다. 지금 끊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냐면 헤비타트였어요. 헤비타트.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어주는데 교회는 안 지어줘요. 그러니까 빈민가에 집들을 지어주는 거예요. 빈민가에 집 하나 지어주는데 4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집 한 채가. 집 한 채가 블럭으로 조금 쌓고 이제 나무로 판자로 해서 지붕 씌워주고 이렇게 하는 게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그런 집을 이제 세 채를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만 원에 세 채를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갑자기 이제 솔직히 교회도 없고 그때는 노방전도 하는 데라 교회가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게 교회를 짓고 싶은데 교회는 안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빈민가에 집을 지어줬대요. 그러니까 빈민가에 그래서 그분들이 갑자기 들어와 갖고 교회도 없는데 빈민가에 집 세 채를 막 지어줬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캡틴이 교회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몰랐어요.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짓게끔 하기 위해서 미리 헤비타트를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헤비타트를 연결하려면 누군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신문을 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게 그 전에 또 그 전에 그 일을 이루어서 그 일이 진행되게끔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그 집을 지어주고 내가 이제 캡틴을 만나려고 맨날 바람가에 갔더니요. 맨날 도망가 캡틴이.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캡틴이 저 문 앞에서 나를 딱 보자마자 아이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치면서 그래 너 교회 지어라.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는 할 수 없어. 그래 너 교회 지어. 그래갖고 전기와 물을 해주고 그다음에 교회까지 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헤비타트는 하나님이 참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집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막 집이 막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무너져 가는 때 그냥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막 살아. 너무 행복하게. 불행하게 살지 않아. 너무 행복하게 막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코로나가 걸려서 코로나 때문에 헤비타트 팀들이 못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예산이 자기네도 이제 안 모이니까 집을 지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들어왔는데 재작년에는 들어와서 한 채만 지어준 거예요. 한 채만. 그런데 페이스북을 보시고 우리가 사역하는 거를 올린 것들을 페이스북을 보시고 다른 분이 집을 하나 후원하시겠대요. 그 페이스북을 보시고. 그래갖고 집을 제가 원래는 한 두 집이나 세 집을 짓는데 그러니까 미리 섭외를 해서 내가 너네 집은 꼭 지어줄게. 이렇게 했던 집들이 있잖아요. 못 지어주게 생겼던 거야. 그럼 한 채밖에 못 지은다고. 못 지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페이스북을 보고 두 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비타트에서 한 채 짓고 페이스북 보신 권사님 집 한 짓고 그래서 두 채를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세 채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채가 또 남았어. 근데 그거는 내년에 지어줄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팀 이제 사역 이렇게 하셨던 선교팀들이 들어오셨는데 선교팀들이 한쪽으로 가서는 막 전도하고 샤샤 했는데 남아있던 5분의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던 5분들이 있었나 봐요. 남편이 노는 것 같아갖고 그분들 데리고 이제 그 빈민가 신방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지어주고 싶은 집에 갔는데 그분이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이 집을 지으라고 돈을 벌면 이 집을 지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원래 필리핀이요 4월 5월은요 삼복더위 완전히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38도 체감온도 40도 이상. 네. 그래서 계속 방송에서 물 마시고 그늘에 가서 쉬고 뭐 이렇게 열사병이 많이 걸리니까 조심하라고 계속 그 방송이 나오는 주의보가 내리는 때가 그 4월과 5월. 근데 그때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 꼭 지어야 되겠어? 내가 이때 꼭 가서 꼭 건물을 해야겠어? 막 안 하면 안 될까? 막 이런 거예요. 헌금이 들어왔으니까 선교사들은 헌금이 들어오면 움직이거든요.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제 집 다 부시고 막 이러면서 집을 부시면서 했는데요. 거기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뱀이 아름답게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이따만한 팔뚝만한 구렁이들이 집을 이렇게 그 집에 애들이 3명이 있는데 다 꼬맹이들이거든요. 제일 큰 애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였는데
그런데 그 집에 그렇게 짐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급하셨나 봐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삼복더위에 그 집을 짓게끔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거 집을 지면서 순종해서 다행이다. 그때 안 짓고 또 했으면 또 난리 날 뻔했다. 그 조금 지나면 그 더위가 끝나고 나면 우기철이거든요. 그거를 내년에 짓겠다고 미뤘으면 더 큰 날 날 뻔했죠. 그 구렁이가 이제 나와서 막 집에 또아리 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정말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는 새벽에 종소리가 이렇게 울렸잖아요. 새벽에 종소리 때문에 기도의 소리들이 멈추지 않고 기독교가 부흥했던 그 이유가 새벽 종소리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기독교 생각하면 어르신들이 무릎 꿇고 새벽에 바닥에서 무릎 꿇고 또 아기들 업고 기도하던 어머니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기억에 저희 잔상에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 신세대들은 어떤 잔상이 기도의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잔상이 우리들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렇게 부르짖던 그런 시절들 그때가 지금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근데 오늘 말씀에 2절 3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땅을 지으신 주 그것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을 지으신 주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가 기도하면 너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내가 너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말씀하세요. 필리핀 사람들은요 흥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노래 너무 좋아해요. 춤추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 생일이면 노래방 기계를 빌려다가 밤새 노래를 불러요. 노래방 근데 오늘만 참으면 진짜 내가 괜찮겠지. 그러면 내일은 다른 집에서 노래방 기계가 넘어가는 거야. 그럼 다시 그 다음 날 그러면 그래 내가 너까지는 참을 수 있어. 그럼 그 다음 날 다른 집으로 또 넘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노래가 끝나는 때가 없어요. 그냥 시끄럽게 막 계속. 네, 우리도 그래서 또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시끄럽게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한국 분들이 놀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민원 안 들어와요. 저기는 더 심해요. 저긴 더 심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이 정도는 민원 안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네, 한국 분들이 그게 되게 어색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필리핀 사람들이 민원을 안 넣는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고 그런 분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데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소리가 아무도 나만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합시다. 나만 주여 부르고 있고 아무도 기도 소리가 다 어쩔 때는 이렇게 눈도 뜨고 있어. 기도도 안 할 뿐더러 눈까지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훈련하는 게 좀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도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겠다. 저는 열성파였어요. 열성파. 한번 무릎을 꿇으면 다리가 끊겨져 나가도 기도하리라. 손을 한번 들고 기도하면 팔이 떨어져 나가도 기도하리라. 이렇게 열성파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저는 훈련되어 있고 아침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막 나가면 아빠가 야 할머니들만 가는 새벽 예배 왜 다니는 거냐고 이렇게 아빠가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열성파였고 철야 예배는 저희는 기도할 때 솔직히 밤새 기도하고 근데 자꾸 철야 예배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12시까지 하다가 이제 11시까지 가다가 10시 9시 시작해서 10시 끝나고 막 철야 예배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요즘은 금요 예배도 없다더라고요. 금요 예배. 이제 철야 예배 안 하고 금요 예배라고 하다가 금요 예배도 없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없어지면서 한국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없어지는구나. 옛날에 우리는요. 지금 필리핀 사람들은 간절해요. 왜냐하면 아프면 먹을 약이 없어. 그냥 아파야 돼. 그냥 진짜 해열제가 없어서 그냥 애들이 막 되게 크게 병을 앓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프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아프면 다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주고 해열제 줍니다. 빨리 낫게. 네, 해열제 주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건 예전에는 저도 되게 가난한 선교사였어요. 2016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저도 약이 별로 없고 제가 나눠줄 수 있는 약도 많이 없고 헌금도 많이 없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셔서 정말 예전에는 진짜 맨날 아프다 그랬어요. 일버스 가난한 사람들이 맨날 아파서 좀 약 좀 달라고 그러고 돈 좀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약 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약 가져가라고 약 이제 약 좀 가져가라고 이렇게 약을 이렇게 줄 정도로 그렇게 되는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래도 코로나 때 저희는 코로나 때 완전 봉쇄였어요. 완전 그 마을을 입구를 막았어요. 아예 마을 입구를 막아서 아무도 못 나가게. 근데 더 신기한 건요. 마을 안에는요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해. 그 저만 완전 무장하고 들어갔어요. 완전 그 다 옷을 다 입고 마스크 다 쓰고 완전히 다 커버 다 아무것도 하고 다 무장을 한 상태로 들어가서 쌀하고 막 이런 걸 나눠주고 돌아왔어요. 제가 왜 그렇게 무장을 하고 들어갔냐면 내가 들어가서 만약에 코로나가 전파되면 내가 전파자가 돼버려요. 나는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너무 솔직히 내가 전파자가 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렇고 근데 저희가 코로나 되기 전에 그 빈민가 옆에 저희 집이 센터가 교회 센터가 교회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막 이삿짐을 막 급하게 옮겼어요. 막 그 센터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막 시멘트 막 바르고 있는데 막 짐을 무조건 막 옮겼어요. 그런데 완전 봉쇄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차가 있으니까 쌀가게 가서 쌀을 사갖고 와서 담 너머에다가 주고 쌀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인들 다 오라고 해서 교인들 그때는요 교인들이 10명, 10가정 정도? 10가정 정도. 그러니까 10가정 정도 섬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쌀을 막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 쌀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더들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리더들이라도 모여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4-5명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고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좀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게 내가 첫날 이 리더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통곡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모였을 때도 기도하는데 또 제가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통곡이 너무 심하게 통곡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내 딸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솔직히 내 사랑한 손이 이렇게 안 울었잖아요. 내 가족들, 내 엄마가 아프고 그리고 내 가족들이 힘들고 이럴 때 내 가족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에 내가 기도하면 나는 지금 평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족들이 아프고 내 딸들이 이제 한국에 나와서 공부하는데 걔네들의 학비들을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는 되게 평안하게 기도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의 하나님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고 하나님 그들의 먹을 거와 필요들을 채워달라고 그럴 때는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렇게까지 필리핀 사람들 사랑하지 않거든요. 내 가족을 더 사랑하지. 그리고 내 식구들 더 사랑하지.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아무런 말씀이 없는데 계속 그 가난한 자와 이러면 벌써 통곡을 하는 거야.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어느 날 사이트에 선교사 사이트에 저는 선교사 사이트에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 남편 선교사 사이트에 1,800명이 보는 선교사 사이트에 그 양식을 지원해 주겠다고 선교사들을 지원하시라고 이렇게 공고문이 올라온 거예요. 저도 그 전에 봤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쌀이 이렇게 쫙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양식 지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아프리카 사람들 양식 지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이 나보고 그거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갖고 그렇게 중요한 거면 남편이
하시면 되잖아요. 남편 선교사가 지원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나한테 그걸 지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듣자마자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빈민가 사역하고 있는 박경수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막 작성해서 올린 거예요.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 그래갖고 아 진짜요?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하시냐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코로나라 40가정 쌀 10kg씩 나눠주는데 40만 원에서 50만 원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상의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만 원 너무 많이 불렀나? 나 걱정되는 거야. 40에서 50만 원. 우리 근데 그 정도 쓰고 있으니까 난 그래 그럴 수 있어 얘기했는데요. 전화가 다시 왔어. 제가 200만 원 후원해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안에 보고하시겠냐고요. 당연하죠. 바로 내일 사갖고 나눠주고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만 원을 받고 쌀을 후원받아서 해줬어요. 그런데 한 달이 안 됐는데요. 쌀 나눠준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보고 다 하고 하나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다시 쌀 한 번 더 나눠주실 수 있겠냐고. 진짜요? 한 번 더 나눠줄까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200만 원을 또 보내신 거예요. 3개월 사이에 60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린 교인들 다 나눠줬는데 이제 한 200명 나눠줬는데 또 주니까 이제 교인들한테 너무 많이 가는 건 아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끝에서 저 마을 끝까지 이제 다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막 쌀 한 가마씩 막 가서 막 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왜 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러면서 쌀을 나눠주시고 그 쌀을 나눠주니까요. 교회에 성도들이 제가 10가정 온다 그랬잖아요. 82가정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부터 빈민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나눠줄 때 숫자를 세보니까요. 거기가 130가구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85가정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쌀을 안 나눠주니까 한 55가정 정도 이렇게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쌀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러더니 그때는 막 몰아서 주시고 그 다음에 한 3개월에 한 번씩 지금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지금 뜸한데 지금 언젠가 주겠죠. 그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한 건 기도하고 하나님 그 부르시게끔 하셨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게끔 하셨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먹이시기 위해서 나한테 기도를 시키는 거야. 나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의 먹일 것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 이유 하나님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죠. 그냥 울면서 그냥 부르짖으면서 그냥 기도하게끔 하시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기도 제목, 우리 진정한 거는 육의 양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채우는 거잖아요. 우리 영적인 양식들을 채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아동부 사역을 맨 처음에는 어른들이 잘 안 모여요. 그러니까 노방전도 할 때는 아이들만 사탕 주면 아이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또 귀하게 막 한 1,000원 정도면 그 과자 팩을 싸면 되게 막 여러 가지도 넣고 막 음료수까지 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이쁘게 주는데 애들이 40회소면요 쌀 1kg예요. 쌀 1kg를 내가 과자 팩으로 만들어서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줄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못 외우면 과자를 안 주는 거야. 막 너 뒤로 가 다시 외워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러고 예배 시간에 모아서 이제 아이들과 예배하는데요.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애들이 같이 설교를 하는 거야. 얼마나 시끄러운지. 얘네들 처음에 왔을 때 막 시끄러웠잖아요. 그렇게 애들이 막 내가 설교하는데 같이 막 우석우석 해갖고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언제 우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언제 내가 정말 예배답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요번에 선교팀들 받고 막 이러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시간이 이제 제가 6년차 이제 7년차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이렇게 뒤로 빠져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아이들이 4학년, 5학년 때부터 컸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믿음의 저 똘망똘망 요런 애들이 지금 똘망똘망 해갖고 선교사님으로 쫓아다니는 아이들 키워서 이제 같이 예배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예배해라, 기도해라, 거기 섰을 때 마이크 똑바로 잡어, 기도할 때 손 모양 올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그 포즈 아니잖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감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감시하고 예배 시간에 왔는지 확인하고 체크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번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고 나의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됐지 않아요. 나 이제 우아하게 손 들고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내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하게끔 하시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나는 여기서 손을 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게 됐던 시간들이 이번 마지막 시간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 우리가 육의 양식들을 많이 먹고 우리 육의 양식으로 우리의 몸을 살찌우고 나아갔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영의 양식들을 채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갈 희망을 육적으로 아무리 채워놔도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연예인들이 모든 것들 다 누려도 행복하지 않아서 나중에 자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속에 빠지는 이유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